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현입니다. 앞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1절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예수께서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요한복음 1장 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사람들은 인간들이 모든 것을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거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 그 성령께서 세상을 모두 만드셨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만드셨고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평안한 것이죠. 미리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6절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 성령을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루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인간들은 인간들에게서 모든 것을 배우지만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모든 것을 배우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모두 하나이신데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부, 성자,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생명으로 가시며 그분들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일으키시고 다 세상을 다 지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정을치러 누구한테 가죠? 점쟁이는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앞서가시면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미리 하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성령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잉태가 되셨으니까 그 아버지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받으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영으로 태어나는 거야. 육체는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죠.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다.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영이 있으면 영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야. 육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은 모든 일을 다 행하신 것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께서 은사 주시죠. 성령께서 생명 되신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고 성령을 받아 영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보통 신 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은 성신을 받는 거, 성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 바로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 이 세상을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이라 얘기할 때는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 그러면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한 분이시다. 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또 영으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이 영을 낳는 바로 아버지시다.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기 때문에 즉 성령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모두 한 분이시다.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신데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신데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수님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즉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며 살아야 하고
또 미리 알고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 예. 사도 바울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즉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맞아요.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다 생명이 되시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죽는 동시에 죄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성령께서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네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일 다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더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같은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도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분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시는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또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 직접 말을 했던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누가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진리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아야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바로 성령님이시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대언자들의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 즉 모두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에게서 모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게 성령께서 계시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사는 거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기에 그들은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거짓말에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말들은 성령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육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진리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려면 성령님에게서 직접 계시로 배워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성령께서 자기 생명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영,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또 말씀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 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인간들은 뭐가 없다? 영이 없으니까.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영의 말씀을.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그래서 인간들은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이 어떻게 받는다? 성령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다 행하신다. 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을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이 죽는 동시에 죄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살한 수백 전에 죄의 몸을 죽이려면 자살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 불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천국에도 들어가고 죄의 몸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깨끗이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죄의식도 사라지죠. 죄책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아무리 믿어봐야 생명을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만 씻는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질 않죠. 죄의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령께서 생명으로 살아가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성령님의 믿음으로 사느라. 인간들은 다 인간의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건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께서 이 열매를 다 맺으시는 거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며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대신 말씀하시고 행하시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계시를 받으며 영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늘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항상 죽으면서 사는 거고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생명이죠. 영원히 살죠. 또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 돈만 벌려고 그러고, 성령을 따른 자들은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서로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께서 우리 대신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영을 낳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을 낳는 건 어떻게 하는 건?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면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항상 앞의 일을 내다보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왜? 우리 영이 아버지의 영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다. 그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죄를 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적으로 살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살면 다 심판을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반대했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만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살면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데 사탄아 실족거리니라. 너가 또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라. 영적으로 살아라. 성령님 안에서 살아라.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성령님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적으로 살며 성령의 계시를 늘 받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면서 사는 것이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신 거예요. 주와 한 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고 우리가 또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8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였으니까 한 영이기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였으니까 하나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맞죠.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주와 한 영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 영과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주가 되어야 되고 스승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게 하면서 살게 해야 된다라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하나요. 아버지와 하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미리 알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바로 하나가 되는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 우리의 영이신 성령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미리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시기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안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권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소용이 없으나 우리 영이신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다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다 행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아셨던 것이죠.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예수님께서 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아버지께서 아신다. 성령께서 아신다. 너희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나 아버지께서 본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른다고 해도 모든 시험은 육체에게만 있지 우리의 영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영에는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암도 병도 늙는 것도 또 죽는 것도 모두 몸에 일어나지. 성님이 암에 걸립니까? 성님께서 병에 걸립니까? 성님께서 늙으세요? 성님께서 죽으세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암도 병도 늙는 것 죽는 것도 모두 몸에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의 영은 암의 병에 걸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인간들에게만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살면서 다 위기를 겪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기라는 게.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잃어버리면 자살도 하잖아요. 자살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성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돈 좀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왕국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들에게만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사람에게 있는 시험만 너희가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만 몸에게만 일어나는 시험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죠. 그러니까 영은 항상 안전하고 영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며 신이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신데 성령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알고 그러나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만 씻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모든 위기는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거니까 또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죠. 앞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이들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모든 일은 몸에 일어나지 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서 일어난 시험만 받지 우리가 영은 시험을 받지를 않죠. 받아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다 이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면 절대로
인생에 위기와 시험이 없어요. 왜 인생을 안 사니까요. 인생 몸의 삶, 육신의 삶을 안 사니까.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믿으면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때 알고 사는 것이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생명 되시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영으로 태어나는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세상에 내려오신 건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 되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keep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 1서 5장 1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가지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죽습니까? 영이 죽음을 봅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평안한 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있고 또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영인 우리는 죽지 아니하며 따라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도 영원히 살고 몸이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육체가 죽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킬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죠.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고 다 죽지? 죄만 씻었으니까. 예. 이게 몸은 다 죽게 돼 있죠. 몸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다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이게 간단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또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소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생명이 아니고 몸이 죽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기 때문에 죄가 다 씻겨내려가고 우리가 의로우신 성령을 영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길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길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 왕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지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신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죠. 신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들이고 그 신들은 하나님과 같은 영, 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되 서로 하나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가 더 이상은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그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신들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몸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 반드시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셔야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다 주시면서 증언하시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신들이다.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자식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성령님이 임한 자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인간들이 죽으면 혹시 다시 살리는 약물을 개발해 가지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겠죠. 만일 인간이 터미네이터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더 나은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으니까 더 낫죠. 로마서 6장 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 죽는 것이 더 이득이다. 몸이 죽으면 다시는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믿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잠자다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잠자다 일어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들께 말씀하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면서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에 갇혀 있는데 그 자를 살리러 가시면서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몸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잠을 자면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깨는 거예요. 깨는 거.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몸이 죽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예. 그러면 우리는 잠을 자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죠. 예. 그러나 예. 바깥 세상에서는 수천 년이 지났는지 수만 년이 지났는지 수억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린 잠을 자다 그냥 깨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나팔 소리가 난다. 죽은 자들을 다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죽는 날이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이고 그날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게 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것뿐이다. 잠을 자다 깨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득이다. 예,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산다. 영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위기는 몸에만 일어나고 우리가 영에게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에 우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을 옆집에서 불나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집이 탄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몸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게 인간의 몸은 죽었고 대신 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인간의 몸은 다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몸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인간들은 아무리 죄를 씻어도 자기 몸이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 원저서는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모든 위기는 몸에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미 주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것이라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아직도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이름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이고 모든 위기는 몸에 오는 것이지 영에 오는 것이 아니다. 항상 평안한 것이에요. 항상.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배설물로 여기는 거. 우리 몸이 가진 건 다 배설물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이고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에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다 인간들은 하나님 왕국이 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왕국을 가진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거, 몸이 죽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몸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죽고 나서 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왕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예,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 가지게 되면 하나님 왕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우리가 신이고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명예, 인간관계, 세상에서 높임받는 거 그거, 집, 차, 자식, 친구 그 모든 거는 모든 것을 가지고 플러스예요. 그거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왕국은 여전히 갖고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 왕국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죽어야 간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있잖아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성령을 생명으로 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몸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에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이미 임했죠. 성령 안에 아버지 왕국이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지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또 아버지의 왕국이 됐잖아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믿어요. 맞아요. 자, 인간은 죄의 몸이죠. 아직도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순간 죄의 몸은 죽었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자, 죄 찾아보세요. 죄가 있나? 하나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우리 것이에요. 세상 거. 그러면 세상 거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슬퍼하고 질질 짜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세상에 사는 인간들만 큰일 난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없고 세상만 가지고 사니까 몸에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늙거나 죽을 일이 생기면 큰일 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큰일 날 일이 하나도 없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고 그거 세상 거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왕국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죠.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6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몸은 죽었고,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하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인간의 것 다 배설물이에요. 인간은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죽은 자들이 아무리 자기고 가지고 있는 거 죽은 거 자랑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우리가 보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산 자들, 생명체의 이름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집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돈을 얼마나 벌고 세상에서 무슨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몸이 죽는 순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평안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가,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이 맥에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인간으로 태어나 한 번 태어난 것 안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되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극복이 가능하고, 또 성령께서 미리 일어나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왜? 성령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할 것이에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졌으며 돈이나 세상의 모든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주를 구하는 상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되니라. 그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완전하게 되려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너희가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뭐예요? 그거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돈, 그거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을 받아서 이것이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죠. 바늘기 들어가죠. 세상에 가진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영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있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정반대죠. 정반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돈을 생명으로 알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돈이 없으면 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다 배설물로 보고 똥으로 보여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창고에 가득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아버지께서 너를 부르시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똥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잊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다 똥인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똥 많이 가진 거예요. 변비예요, 변비. 그거를 모르고 몸이 죽으면,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먹죠. 4끼 5끼 먹으면 비만이잖아요. 그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똥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똥 다 버리고, 자, 성령의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왕국 주시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안에서 살면.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의 왕국과 친구가 돼야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부터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세상 대신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의 몸이 죽는 순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신들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늘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며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을 다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대신 사시기에 우리가 항상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늘 이기며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점보러 가죠. 점쟁이들이 뭐 만들어져요? 부족 만들어지죠. 부족이 뭘 하나요? 귀신이 귀신 쫓아내나요? 귀신이 귀신 쫓아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부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시니까. 귀신의 영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그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강한 자가 집을 지켜야 귀신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힘을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아무리 점을 받아오는 것이 부족이잖아요. 그것까지는 귀신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전쟁이들이.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죠. 성령께서 다 계획하고 다 만드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예. 우리 몸에게 맡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늘 이기며 사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부족 가지고 이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 안에서 살기에 우리에게는 위기나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고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죠. 성령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영 안에서 살기.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죠. 이건 마귀의 밥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영 안에서 살기에 우리에게는 위기나 시험이나 유혹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늘 이기며 살고 우리는 상 받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이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세상을 늘 이기며 살아야 돼. 늘 이기며 살지 않은 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이기며 산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이 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이기며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항상 이기며 사니까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기며 살게 하시니까 나폴레옹보다 알렉산더 대왕보다 징기스칸보다 진시황보다 로마의 시저보다 우리는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들은 다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원가졌으니까 세상 다 똥인 거예요. 하나님 원가졌는데 왜 세상과 친구가 되나요? 하나님 원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니까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너희가 이제는 왕이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사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게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항상 이기며 산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릴 일이 없죠. 또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은 인간이 만든 그 원죄서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